가끔 한국에 가서 설교하면은 박수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제 생전 영국에서 설교해봤네요. 유럽에서 몇 번 설교 안 해봤지만 이렇게 박수를 받는 건 처음인데, 지난 주일날 케임브리지에서 설교할 때보다도 기분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케임브리지에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 워낙 케임브리지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숫자보다는 조금 덜 모인 것 같은데 웅장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잘하는 설교로 말씀을 전해서 별로 부담이 없었는데, 오늘이 5월 5일, 오늘이 5월 5일이 맞나요? 네. 5월 5일이 제 딸 생일이거든요. 제 아들 생일은 5월 7일인데 그걸 어떻게 맞춰보려고 5월 7일로 맞춰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5월 7일 맞추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5월 5일 이제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행 중이라서 연락을 좀 해야 되겠는데 카톡을 해도 안 받아서 전화를 해가지고 좋은 아빠 노릇하려고, 야, 너 한참 얘기하다 너 생일 축하한다, 오늘이 5월 5일 아니냐 이랬더니 미국은 5월 4일이래요. 그래서 오늘 나 생일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카톡으로 메시지 하나 보내고,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 어린이 주일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과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저는 설교가 본업이 아니거든요.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태국 사람들하고 이제 태국 목사님들 가르치는 일하고 이제 태국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할 일도 별로 없고 또 한국말로 설교할 일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2주일 동안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수없이 해마다 어린이 주일을 당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하셨을 터이고 어린이 주일에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을 터인데, 이게 어린이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문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단어를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가정 문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정 문화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요, 이 문화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사시니까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도 더 이해가 깊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외국에서 산 것이 금년이 26년째인데요 물론 한국에서 그동안 한 6년 살아보긴 했지만은 태국에서 20년을 살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사니까 낯설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길 걸어갈 때도 그렇고 사람들 이렇게 부딪힐 때도 그러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힘들고 또 은행에 가서 뭐 크레딧 카드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운전할 때에 뭐 조금만 이상하면 나는 정상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내 운전이 좀 이상한가 봐요. 그러니까 뭐 운전이 이상하면은 뭐 빵빵에다가 손에다가 뭐 또 어떤 사람은 문 열고 친절하게 너 잘못했다 가르쳐 주면서 욕도 하고, 한국 사람에게는 분명한데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살려고 작정을 하니까, 제가 한국에서 6년을 살았거든요. 작년 연말까지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 한국이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나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욕을 잘해가지고 같이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어 내지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은 경찰에 전화하는 겁니다.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이분이 너무나 욕을 많이 하는데 내가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빨리 경찰이 와서 처리를 해달라고 이러면은 경찰관이 와요. 한 10분 있으면 와요. 경찰관이 와도 너무 욕을 잘하니까 경찰관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문화로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저더러 이해를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경험을 한 5-6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체념을 하고 어쨌든지 이 욕을 할 수 있는 상황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교육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던 못했던 부딪히는 일을 이렇게 피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이제 여러 해를 살게 됐는데요. 우리 같이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디아스포라가 한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 때에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서 다른 외국을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제일 힘든 게 뭔가 한국어가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 바보같이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눈에 보는 게 내가 한국적인 시각과 한국적인 생각과 이 한국의 그 오밀조밀하고 빨리 스타일의 이 핸드폰, 이 핸드폰이 아이폰이 아무리 잘해도 갤럭시 폰을 따라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이폰을 지금 쓰는데요, 옛날에 갤럭시 폰이 처음 나왔을 때 썼는데 핸드폰 기능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이폰이 갤럭시 폰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폰 3, 4를 쓰는데 아무래도 다시 내가 갤럭시 폰으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갤럭시 폰이 그렇게 아주 오밀조밀하고 뭐 내용도 많고 이건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걸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 동남아시아에 오게 되면은 참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들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겠어요. 또 여기 프랑스는 뭐 제가 잘 모르지만은 이 유럽의 어떤 나라에 가게 되면은 답답해, 이 보수성이 있는 답답한 나라,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동경했던 프랑스, 동경했던 영국이지만은 이 보수성이 있는 것들을 보면은 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선교사도 그러고 우리 주재원들도 그러고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아야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쉽거든요. 제가 어저께 파리에 와서 전철 지하철을 탔는데 여기 지하철은 나가려면 또 문을 이렇게 눌러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여기는 들어갈 때도 문을 이렇게 눌러야 된다 그러고 나갈 때도 문을 이렇게 눌러야 된다 그러고 이런 게 문화거든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기차를 타고 왔으니까 여기 기차역에 도착했는데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10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래 할 수 없이 동전을 바꿔서 전화를 하는데 이 파리에서 전화하는 게 한국에서 전화하는 것도 미국에서 전화하는 것 또 다른 거예요. 기차역에 있는 전화통에 동전을 넣어도 동전이 없어지고 말아요. 그 무슨 특별한 기술이 이 프랑스 밥을 많이 먹어야 이게 전화가 되는지 동전을 넣으면 전화하다가 동전이 내려가고 이건 문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애들이 잘 자라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 애들이 잘 자라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애들이 잘 자라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으면서 뭐 호텔에도 있고 또 그리고 선교사님 집에도 있고 있으면서 이제 선교사님들 집에서 이렇게 같이 며칠씩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 선교사님들마다 이제 가정에서 사는 생활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나 하는 거를 요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애들은 물론 다 커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이제 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어서 저희들도 항상 애들이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애들이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부모로서 우리 애들이 자랐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요즘 선교사님들이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너무나 무식했던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속죄하는 마음도 갖고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행 중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영국에 있으면 영국에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차에서 생각을 하고 여기 파리에 오면서도 이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영국에서 제가 신문을 하나 봤는데요. 4월 30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신문입니다. 지난주 신문인데 그 신문 머리 기사에 메트로 신문 머리 기사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영어로 물론 써 있는 건데 영국 아이들이 10살이 되면 성관계를 갖는데 문제는 이런 행동이 학교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스쿨 라이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리 글자입니다. 머리 글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 보니까 이제 예상일에 여기 어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요. 하여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에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봐서 선교사님한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분이 지금 런던에 오기 전에 이제 웨일즈에 있었는데 웨일즈에서 한 3년 전에 학교 거기 이제 학교에서 웨일즈에 있는 이제 교회들의 리더들, 그 다음에 사회단체들, 차리티 리더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학교가 고민을 얘기를 하는데 그 6학년 아이들이 한 반에 그 학년에 한 학년에 클래스가 하나밖에 없는데 한 20여 명 이렇게 되는데 6학년 아이들이 이제 그 학기 초에 자기들끼리 다 약속을 하기를 금년 안에 우리가 다 우리끼리 성관계를 갖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학교도 모르는 건데 어느 날 아이 하나가 얘기를 해가지고 학교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가서 학교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변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자기가 들었다 하면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14년 전에 에딘버러에 있었는데요. 에딘버러에서 이제 안식년을 보내고 거기서 공부할 때에 우리 애들이 이제 그 학교를 갔습니다. 물론 뭐 사립학교 간 게 아니고 공립학교를 갔는데 그때 우리 딸아이가 국민학교 6학년인가 국민학교 6학년쯤 됐을 거예요. 중학생인가 국민학교 6학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하루는 얘가 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 언제 이혼할 거야? 제 아내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이게 지금 13년 전 일입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자기 클래스에 물론 이게 공립학교니까 그러겠는데요. 자기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혼한 집 아이들이고 뭐 주중에는 이 집 가고 주말에는 이 집 가고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되는 거 아니? 아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은 이혼을 하는가 보다. 이게 박힌 거예요. 이게 박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엄마 아빠는 언제 이혼할 거야? 이게 지금 목사 집 딸의 말이에요. 무슨 뭐 집사님 집 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 딸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3년이 지났잖아요. 1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럽에서 자녀들을 키운다고 했을 때 엄청난 그 리스크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 같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유럽에 오니까 남자고 남자가 결혼해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고 또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고 그리고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법제화가 되면은 정부의 모든 공식 문서가 이게 다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가 바뀌어지는 거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바뀌어진 교과서에서부터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자라니까 결국은 이 아이들이 성년이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이 아이들의 세계관에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이 젊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뭐 유럽에서 살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부모들이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애들을 정말 잘 키우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그 5월 2일자인데요. 엊그저께입니다. 5월 2일자의 조선일보를 보면은 그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 팀에 지금 투수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3승을 올렸어요. 3승을 올리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의 기자 강호철 씨가 그 조선일보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뭐 제가 인터넷판입니다. 그러니까 페이퍼판이 아니고 류현진 선수의 성공 DNA 3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그 기자가 류현진 씨의 그 승리의 DNA를 소개하면서 그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류현진의 아버지가 류현진에게 야구를 좋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현진에게는 부모님이 VIP고 아버지의 교훈을 언제나 깊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류현진이가 야구를 할 때 항상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교훈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 비결이다. 류현진이 미국에서 야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DNA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교육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요즘 한국에는요 DNA라는 말들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에 한국신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DNA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DNA를 닮아가지고 어쩌고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 성장의 DNA가 뭐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이 DNA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오늘 제가 우리 자녀 교육과 연관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정말 글로벌 크리스천 월드뷰를 가지고 있는 자녀로서 자라나기 위해서 가져야 할 DNA가 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DNA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DNA를 우리 애들이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DNA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재미있는 예화인데 교육의 환경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잠깐 예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시골인 것 같아요. 절간하고 교회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교회대로 절간이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복음 찬송의 고전적인 복음 찬송의 18번이 뭐냐면은 내게 강 같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너 아니? 잘 모르지?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혹시 아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거기까지입니다. 이 교회가 열심히 이제 이렇게 절간이 있으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절간은 절간대로 또 열심히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하루는 보니까 그 동자중이 있는데 이 마당을 쓰는데 이게 뭐라는 거야? 마당을 쓰면서 나무함이나 뭐 살해야 되는데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 내게 강 같은 평화. 네, 이게 따라하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지 스님이 봤을 때 이게 절간의 중이 지금 이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고 내게 강 이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대웅전에서 철저하게 이거 하면서 참불과를 외도로 가리켜 주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데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걸 많이 들어가지고 애들도 이게 따라하기 좋으니까 이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이래가지고 이 절간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 기독교가 교회가 좀 너무한 것 같다.
찬송소리를 밖에 안 나오게 찬송소리를 해야지. 이 찬송소리가 밖에까지 와서 지금 불교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우리 중들까지라도 애들이 저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누가 교회에 가서 이거 좀 찬송소리 좀 조그만하게 부르도록 좀 얘기를 하라고 누가 가서 얘기하겠느냐. 주주스님이 창피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교회 가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고양이 목에 방울 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스님 고민하니까 어떤 설문정이, 스님 그러면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기가 가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보게 되면은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맹모 삼천지교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 이제 그 공부를 시켰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영화도 내가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갖다가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게 이사 다닌 그런 영화도 있어요. 무슨 깡패 있는데도 가게 되고 뭐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지 이 환경이 중요한데,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글로벌 월드 크리스천 뷰를 가지고 자라려고 하게 되면은 이들을 다시 말해서 가정의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가정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걸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애들이 성경을 알도록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애들이 성경을 알도록. 그러니까 교회 가서 주일학교 하면은 뭐 성경을 자동적으로 알겠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교도소에 가도 예수 사랑하시면 그러면 다 부른대요. 주일학교 때 교회에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성경을 공부하면은 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얘기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수십 가지로 말하고 있죠. 그 성경 여러분들이 이 신구약 성경을 딱 이렇게 닫아보세요. 한번 닫아보세요. 닫아서 가운데를 한번 쫙 펴보세요. 가운데를 한번 쫙 펴면 어디가 나와요? 예? 시편이 나와요. 시편이. 정확하게 가운데를 딱 펴면은 시편 119편이 나오는데, 시편 119편에 보면은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려 16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길이다, 빛이다, 율례다, 가르침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애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건가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애들이 돈을 좋아하는 만큼 성경을 좋아하게 만들면 돼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시편 119편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물을 좋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라. 재물을 좋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 보면 좋아하는 것 같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려는 거죠.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좋아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돈 주면 좋아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돈만큼 성경을 좋아하겠는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경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 친척 가운데 이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그거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이제 저하고 친척이에요. 장로님, 명성교회 장로님인데, 지난주에 이제 그분하고 식사를 같이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족보로는 저한테 이모부가 되는 거예요. 족보, 제 아내의 이모부인데, 뭐, 어쨌든 아내의 이모부니까 나한테도 그냥 이모부 되는데, 나는 그냥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그분은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족보는 이모부지만 나이가 나하고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얼마나 그 고위 공직자니까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하는데, 결정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게 많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같으면은 어떻게 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요, 대부분의 문제의 90%는 그냥 해결이 된대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나? 그러면은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했지 않았겠나? 그럼 90%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야, 장로님이 평신도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는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내서 이제 그 큐티에서 받은 은혜 말씀을 하나 딱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요즘에 누구한테, 또 이모부라고 그러면 금방 알 것 같아서 누구한테 말을 들었더니, 야,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모든 문제의 90%가 해결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앞으로 살면서 내 주변에 너희들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들과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내가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결정할 일이 있으면은 내 아들과 내 딸이 옆에 있는데 이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너희들도 무슨 일 할 때에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너희들도 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딱 보냈어요. 얘네들한테도 회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회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 가지고는 감동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서 감동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태국에서 25년 전에 만난 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분이 이렇게 다 다른 나라 갔다가 다시 태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LG의 지점장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LG에서 나와서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데, 방콕 한인 장로교회 남자는 장로님이고 여자는 권사님이에요. 남자는 안장로님이고 여자는 조권사님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이분들이 젊었을 때 얘기죠. 25년 전이니까 젊었을 때 얘기인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주 똑똑한 애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큰아들이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중환자실에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기억력을 상실했어요. 그냥 기억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자기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기억하는 건 영어 기억하고 한글 기억하고 이러는 거지, 자기 뭐 가족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원 갖다 주면 좋아서 이렇게 뭐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주고, 네가 얘고 내가 네 아버지다, 네가 얘고 내가 네 어머니다, 얘가 네 동생이고 네 친구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군대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와서 살고는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이제 갑자기,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아파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있는데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부지런히 찾아가서 중환자실에 있는 걸 기도하고, 나중에 회복이 된 다음에 병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뭐 부모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 똑똑한 애가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히 기억상실, 지금까지도 기억상실증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함. 찬송을 불렀는데 엄마는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성경 안 가르쳐줬거든. 그러니까 우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근데 기가 막힌 거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찬송가를 부르더라고. 찬송가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가사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다른 거 기억해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은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이 성경을 알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성경을 알 수 있는 환경. 우리 애가 공부를 더럽게 못했거든요. 우리 딸이 진짜 못했어요. 근데 진짜 못했는데도 서울대학교 수업 들어갔습니다. 진짜 공부 못했어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성적을 알려고 하지도 말고 뭐 그래도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물론 12년 특례로 들어갔지만 12년 특례 그런 거 아세요? 외국에 오래 살면은 이제 그래도 지들끼리 다 경쟁을 하는데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성적이 알려고 하지도 말고 뭐 그러더니 서울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프린스턴을 또 들어갔어요. 이 기적 아닙니까? 공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프린스턴을 들어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프린스턴 졸업했습니다. 대학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입학 담당관의 마음도 감동 줄 수 있다. 아멘. 난 그렇게 믿어요. 왜냐면 우리 딸이 공부 더럽게 못하는데 어떻게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어떻게 프린스턴을 들어가서 졸업을 할 수 있겠어요? 진짜 못해요, 진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성적을 알려고 하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그 흔한 서울대학교에서 장학금도 한번 받지도 못하고 성경으로 애들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애들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 기도 문화를 좀 세워 가셔야 됩니다. 기도 문화. 이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를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일을 가르쳐 주면은요, 평생을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70번이 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문제를 가지고 와보세요. 목사님이 뭐라 하나?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잘 모르지만은 이 파리 침례교회가 너무나 좋은데 이 예배당 살 때에 목사님이 어떻게 샀습니까? 물어보면은 기도해서 샀죠.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겁니다. 돈 주고 샀죠?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수양관도 사셨다 그러는데 뭐 돈이 많아서 샀겠지만은 그래도 수양관 어떻게 샀습니까? 물어보면은 기도해서 샀죠. 이렇게 말하지 현금 들고 가서 샀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할 겁니다. 이게 기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일에 아주 그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사무엘 같은 사람들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져 가지고 그저 법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근데요, 어렸을 때 술 먹어도 아주 골치 아픈 사람도 기도하면은요 바뀌어집니다. 대표로 두 사람만 얘기하는데,
자기가 술 먹다가 회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아세요? 기도의 아버지, 고아원의 아버지요. 이 조지 뮬러가요, 제가 그 조지 뮬러가 하던 고아원이 브리스톨에 있는데 아주 그냥 아파트 5개, 몇천 명의 고아들을 기도해서 다 먹여 살린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하고 아버지처럼 술 먹다가 감옥 갔다 온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19살 때에 조지 뮬러가 자기 자신의 한심한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면 되겠는가 깨달은 게 19살입니다. 그래가지고 19살에 할레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영국으로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브리스톨에 있으면서 브리스톨에 목회하면서 이 브리스톨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을 먹이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기도하면서요. 나이가 들어서 아주 그냥 19살까지 잘못을 많이 해도 19살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19살 때에 술집 여자한테 애기 얻은 난장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결혼도 안 하고 술집 여자에서 애도 갖고 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회개해가지고 아주 크게 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어머니 정말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이런 타입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성경을 딱 읽는데 성경에 너는 일어나라 빛 가운데 깨어나 하는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하면은요, 이 천주교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대표되는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식이 아주 못마땅하고 술 먹고 나쁜 짓 많이 해도 나 이제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멈춰서. 엄마가 기도하면은 애들이 바로 될 수 있는 이런 건데, 기도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인생을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건데, 여러분이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지만은 애들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따라하세요. 예배 문화를 세우자. 예. 가정에서 예배 문화를 세워야 됩니다. 요즘에 한국에 유명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가나안 교회라고 아세요? 가나안 교회 아세요? 가나안 교회가 어떤 교회?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점점 더, 목사님 가나안 교회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가나안 교회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예?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을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만 내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사람을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이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늘어나냐 하면은,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같지 못한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왜냐하면 집에 가가지고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를 애들 앞에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애들이요, 그게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커서 그런 생각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마귀 자식이다, 쉽게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이미 히브리서에
마지막 때게 되면은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25절인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영국에도요, 교회들이 얼마나 멋있고 훌륭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영국에 가면은요, 홀리 코너라고 있는데, 이 홀리 코너는 코너의 동서남북에 다 큰 교회들이 들려 있는 데가 홀리 코너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프랑스 교회들도 역시 힘이 없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요, 유럽의 문화가 개인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겁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파리 오기 전에요, 그 런던에서 젊은 선교사님, 저하고 잘 아는 선교사님 집에서 이틀을 묵었는데 제가 그 집에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애들을 7시 반이 되니까 다 재워요. 애들을요. 몇 시에 자세요? 볼펜 가지고 일하는 사람. 몇 시에 자요? 네? 몇 시? 밤 11시에 자요? 네. 이 집은 7시 반만 되면 무조건 재워요. 7시 반만 되면. 난 놀랐어요. 7시 반에 하여간 자는데 자요. 또 자라 그러니까 엄마가 데리고 가서 이게 자요. 그런데 7시 반이잖아요.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반, 10시간을 자도 5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6시에 전부 일어나가지고 씻는데 6시 반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6시 반에. 저는 이제 시차가 맞질 않아가지고 헷갈리고 있는데 갑자기 찬송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6시 반에 애들을 데리고 이 젊은 선교사님이, 남자 선교사님은 42살, 여자 선교사님은 37살 이래요. 근데 애들이 셋이나 되는데 그 고만고만한 놈들이 셋이에요. 근데 그때 뭐였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난 찬송을 부르니까 그만 끝내겠지 했는데 이 애들을 데리고 예배를 1시간이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1시간이나. 내가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1시간이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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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도 들려요. 그게 구호야, 구호. 구호인데 뭐라고 하는지는 우리는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아멘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구호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2밤 자는데 첫날 자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식탁 옆에 예배 순서가 있는데 시간이 있을 때 드리는 예배 순서, 시간이 없을 때 드리는 예배 순서, 요게 딱 있어요. 시간이 있을 때는 찬송가도 3개를 부르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을 때는 뭐 찬송가 하나 부르고 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애들이 이제 글씨로 이렇게 썼는데 내일은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선교사님들 애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으니까 내일 예배를 같이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한 놈은 217장이요. 어떤 사람은 변찮은 주님의 사랑가요. 또 한 놈은 예수 사랑하시오. 이놈들이 서로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서, 그러니까 3명이 하나씩 얘기하니까 세 곡을 부르는 거예요. 변찮은 주님의, 국민학교 2학년 3학년이 무슨 변찮은 주님의 사랑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달고 묘한 그 말씀, 이렇게 이제 찬송가를 3개를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설교해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구호 제창을 했는데 구호가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사, 하나님의 선교사, 영국과 유럽을 선교하기 위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걸 3번이나 외치는 거예요. 애들이요. 제가 다시 한번 부를게요. 우리는 선교사, 하나님의 선교사, 영국과 이 동작까지 하면서 애들이 하는 거예요.
영국과 유럽을 선교하기 위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멘. 국민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부모, 이렇게 이 구호를 아침마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야, 이 사람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 애들을 데리고 아침마다 애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찬송가 편찮은 주님의 사랑을 부르자고, 달고오면 그 말씀 부르자고. 이 국민학교 1학년 4학년 애들이 7시 반만 되면은, 요즘에 밤이 얼마나 길어요. 밤 10시까지 이게 화나잖아요. 7시 반만 되면 그냥 커튼을 쳐가면서 무조건 채워가지고 아침 6시 되면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6시 반 되면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애들하고 살지를 못했는가 하는 후회가 저한테 엄청나게 왔습니다.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저는요,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은 부모로서의 역할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우리 딸도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공부도 괜찮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형이 오빠가 프린스턴 가니까 자기도 프린스턴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 아들도 프린스턴 졸업하고 제 딸도 프린스턴을 졸업했어요. 감사한 건 아들은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지금 박사 공부하고 있는데, 딸은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야, 니들 왜 애가 없냐, 공부한다고 애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아니래요. 그래서 이게 대학 졸업하면 끝나는 줄 알고, 대학원 졸업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애가 없다니까 이게 또 고민스러운 거예요. 3년이 지나서 요즘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애들이 애가 없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내가 요즘에 이렇게 부탁도 좀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냥 아들이나 며느리나 다 건강하고 아무 이상도 없다는데 애가 없다니까 이 염려가 됐잖아요. 딸은 29살인데 이제 오늘 지나면 29살이 돼, 만으로 9살인데 얘는 또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또 염려잖아요. 이게 결혼하면은 애가 없으니까 또 염려가 돼. 애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게요, 뭐 계속 걱정이에요. 걱정. 아무리 좋은 대학 다니면 뭐 하겠어요. 혼자서 늙어 죽는데 그건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이거 부모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태국에 있어, 아들은 카나다에 있어, 딸은 미국에 있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은, 애들이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애들이 예배 드리게 만들고, 애들이 성경 사랑하게 만들면은 말씀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장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들한테 돈 주는 게 아니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유럽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언젠가는 또 한국에도 돌아가시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사시겠죠. 꼬마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애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꼭 어버이 주일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부모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얘는 부모의 책임이니까 좋아서 박수치고 있어요 지금. 이 복잡한 유럽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